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의 여러 스토리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통찰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부터 순양은 이미 숲에 걸려져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준비해 놓았던 것인데 그것이 순종의 자리에 있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에 그 순간 준비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모든 주도권, 우리 인생의 통제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가 뭐 다 부모님들 자식을 키우지만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낳은 이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이삭. 이 아들은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온 식솔들 데리고 떠나라 라고 했을 때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이 가정에 불어넣어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의 기운들 그거 하나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이제 떠난 그런 상황에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자식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급기야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사라의 그런 현실, 아픔을 고롯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아내 사라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을 얻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라도 이으면 후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겠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아이는 내가 약속한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100세 때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보게 하셨던 바로 그 아들이니 이 아들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정말 그들 부부에게는 기적의 산물과 같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잔치할 만한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를 모리아산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바치란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시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우리로 지금 이제 예배 드릴 때 산 짐승을 잡아서 다 피를 흘리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 죽여서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정말 뭐 우리 어르신들 눈에 너도 안 아플 자식 그렇게 얘기해.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100세 때 얻은 정말 기적의 산물인데 이 아이를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것도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다는 것 설정 자체가 잘못되게 보이는 거죠. 오르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 한 장을 얹고
짐을 챙기고 두 종과 아들 이스라엘에게도 갈채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장작을 다 쪼개서 준비해서 싣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우리 이제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인간적 계산에서 스톱한 겁니다. 여기까지 멈추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작정, 무계획,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정황들 속에서의 그 해석의 주도권을, 통제권을 나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 과정이 참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본문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7절과 8절이에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 손을 잡고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애비의 입장이니까 애비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다 뜨끔한 질문을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합니다. 아버지, 왜? 아니,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쳐질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대로 아주 그냥 콱 비술 꽂히는 질문한 거 아니에요? 애비 입장에서 아주 그냥 뜨끔했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런 낙관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바로 이 지점이 여호와 이레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주목해 볼 지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야기의 아주 포커스, 초점이 되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다 준비하고 말이죠. 이제 불을 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물이잖아요. 제물,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몸을 다 꽁꽁 묶고 말이죠. 눈을 가리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떨리는 마음이겠죠. 칼을 그냥 팍 번쩍 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하늘에서 확 내려칠 때, 바로 이 장면이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하면서도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이때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소리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어떤 해도 입혀서는 안 된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손대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본심을 밝히면서, 즉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급하게.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가 읽은 세번역판에는 고개를 들고,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는 눈을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의 순서입니다. 과연 순양이 그 순간에 생겨난 것이냐, 아니면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이냐. 근데 성경은 이미 거기 수풀에 걸려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야 보이느냐? 제가 처음에 이미 벌써 힌트를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이 테스트, 이 시험에 통과할 즈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시야,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인식의 전환을 나타내는 관용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뭔가 이렇게 인식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순한 시각적 묘사가 아니라 신적 개입을 인지하는 전환점, 즉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시점,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는 그 지점을 탁 알아채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양은 그 순간에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의 삶에 깊이 들어오시는, 개입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는 사건은 기적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발견하는 사건,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하는, 보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신학적 포인트는 분명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순간에 즉흥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구약학자인 폰 라트라고 하는 분이 이 장면을 가리켜서 신앙의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테스트라는 얘기죠. 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점점 더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까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애비의 심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막 계산이 막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하면서 이 아이를 손잡고 올라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본래적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겠냐 이거지.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꽉 밀어붙이고. 그리고는 그 경외하는 자리 끝에서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서 일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늦게, 아니 그 상황까지 가도록 하나님 뭐 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늦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리로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이 본다는 말이 창세기 13장에도 나옵니다. 같은 히브리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의미는 정반대예요. 13장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조카로 이제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어나가지고 도저히 이제 한 지역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둘이 헤어져야 되는 딱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보는 데를 선택해라. 동을 보면은 나는 서를 갈 것이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나는 동으로 갈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본다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택의 기로에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그 기준은 뭐냐? 보기가 좋은 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마치 주님의 동산처럼 토양이 기름지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예. 우리로 치면은 딱 보니까 저기 투자하면 저기 땅 사면 말이죠. 저기 건물 지으면 몇 년 후 대박 난다 말이지. 뭐 이런 걸 본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의 시선은 보기에 좋은 곳, 겉모습, 풍요로운 곳을 택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악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롯의 아내는 세상 재물과 쾌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 버리고, 또 롯과 그 딸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범죄를 일으키면서 그 태어나는 자손들이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아주 그냥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대적의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에 이끌리는 시선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즉 즉시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또 환경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렇게 상실 또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 바라보는 이 시선은 다른 거죠. 같은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단어 같은 단어를 썼지만 여기 4절과 13절에 나오지만 4절에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보았고 개정판에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나와 있고 13절에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았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매우 중요한 통찰이죠. 똑같이 본다는 동사를 썼는데 서로 본 것들이 다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다는 이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내 행동의 통제권을 또 주도권을 해석권을 가지고 있느냐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판단을 위해서 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미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겼잖아요. 75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부터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그 근원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 쓰는 신학적 용어인데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그런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 바로 그때 계시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롯과 같이 욕망이 주도하게 되면 그 시선은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이제 사실은 지난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 주일로 치면 이제 6번의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시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훈련이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이 보는 것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받으신 3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란 말이지. 이 세상 찬란한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줄 텐데 딱 한 가지 나한테, 즉 사탄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 아이고 어렵지 않잖아. 나한테 그냥 까딱하고 엎드려 그냥 살짝만 해.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딱 거절하시는 거죠. 보이는 영광 거부합니다. 왜요? 그 보이는 영광은 모래성에 지은 것과 같아요. 다 무너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영광, 헛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사실 이 걸려있는 십자가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그 속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새 번역판에 주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 준비된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일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준비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이 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는 말 보다는 살핀다, 돌본다, 또 마련한다, 준비한다 이런 말로다가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새번역판도 그렇고 제가 다 보니까 준비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번역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판에는 제공된다 이런 말 provid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판에는 본다, seen 이렇게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제공한다, 무엇을 제공한다로까지 확장되게 된 것은 이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단순히 그냥 보시는 분, 그냥 그러고 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고 행동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리라 이 말하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같은 어근에서 출발해서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본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본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시는,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맡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 보여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모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아주 흉악무도한 중범죄인들을 다루는 사형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저 중죄인 처벌하는 도구지. 그렇게만 보고 거기에 달려있는 그런 죄인은 쯔쯔쯔 죽일 XX 뭐 이렇게 욕이나 하고 이제 그런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그 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결코 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드는가? 우리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기로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늘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계산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계산해야 돼요. 자녀의 진로의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또 우리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이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이 잘 하신다는데 명의를 쫓아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들, 여러 하여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결정이 안전한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두 개의 시선이 작동하는데 하나는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시선이죠. 내가 결코 이것 때문에 잘못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휘둘리는 그런 어떤 시선. 또 우리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서 결코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해서 뭐 계산하지 말라, 무작정 그냥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계산 다 합니다. 저도 계산 얼마나 잘하는지 계산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엔 계산이 마지막 결정권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산을 막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도 하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그 계산이 마지막 결정권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태도라는 거죠. 롯도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차이는 뭐냐? 현실을 봤냐 안 보았냐가 아니고 누가 그 인생의 해석권을 쥐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순절기는 눈을 열어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시선이 정화되는 그런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산도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